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날씨 기온을 체크해 보니까 영하 11도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체감 온도는 더 낮을 텐데, 정말 올겨울 가장 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몸도 무거워지고 또 움직이기도 싫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이렇게 참 날마다 새벽 재단, 말씀 재단을 쌓는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은유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몸살 감기가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 나는 아프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연락 주고받고 신방하고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동기가 부여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냐면,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지금 딱 기도해야 될 텐데, 이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텐데,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정말 그냥 버티고 살아낼 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기도의 분량과 눈물의 분량을 목회자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몸이 이렇게 좀 찌뿌둥하거나 목회할 때 좀 오늘은 좀 다 뒤로 하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럴 때 그런 생각, 신방했을 때 받았던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저도 다시 리마인딩 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은 누군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만한 공동체고 버틸 만한 영적 공동체임을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힘을 공급받고 이 추운 이 겨울도 잘 버티고 잘 이겨내면 여러분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기 구원이란 단어 어제 본문 끝구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성자 예수님, 이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성육신 하신 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일, 그리고 집사의 모델을 보여주셔서, 집사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사람이다. 집사는 입을 닫고 내가 돈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다.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지를 친히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셔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동그라미,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구원 사역이었죠. 그리고 고단 9절, 후에 받으실 영광을 증언하여. 영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3일 만에 약속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세례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점진성, 즉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걸어 나아가는 그 일련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71페이지에 주효숙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면, 이분이 시어머니가 하도 자기를 달달달 볶아가지고, 거기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시어머니 말 앞에 절대 토를 달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 아닌 굴종이었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여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거 주요숙 성도님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 보니 자기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오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나 때문에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며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혈기를 다루시기 위해서 강한 시어머니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나서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야, 네가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다에 던지신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성령이 자기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자기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깨닫고 끝나요. 그런데 여기 큐티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깨닫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아직 미움 속에,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시어머니와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시어머니보다 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내 인격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꼬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적용하셨어요? 노트에다가, 아마 큐티 노트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잘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보고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미움과 정죄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 10절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보시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다윗을 위시하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얘기하죠. 구약 곳곳에 예수님이 아까 11절에 제가 주의해드린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인지를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이 선지자를 나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고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진리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3월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과 성경통도 꼭 다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지금 재직 세미나를 받고 계신 집사님들은 이번 주 파트 2를 잘 읽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에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어제 설교한 것처럼 한 성도가 암송 구절을 묵상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 묵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12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살펴보다, 제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구멍이나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구멍을 내서 문틈으로 뭘 본다 그러면 옛날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첫날 밤 밖에서 그 한지 뚫어가지고, 여러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런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호기심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한 호기심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천사들도 구멍을 뚫고 문틈을 뚫고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깨닫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거룩한 호기심이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이건 한 일이 아니라 당한 일이에요. 이거 수동태인데 성령이 하셔요. 11절에 보셔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동그라미. 이 성령이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는 어떠한 때, 언제겠어요? 2000년 전이죠. 그때 지시하시는지 뭐했다? 상고했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상고하다,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다.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꼼꼼히 따지고 살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강력적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2절 중반절에도 보셔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동그라미. 이 성령과 11절의 그리스도의 영은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천사들도 알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영적인 작업과 성화 영화의 구원 서정의 여정은 1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천국의 비밀, 이 천기 누설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구약 시대 때 살았다면 이렇게 베드로전서도 읽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
500년 전까지만 해도 마르틴 루터가 그 구텐베르크 그 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성경을 찍어내기 이전에는 여러분 평신도는 성경을 못 갖고 다녔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 150년만 해도 성경이 어디 있어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도 보셔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자,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세 가지 원리로 여러분께 주의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두 번째 일,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모든 영적인 작업과 구원서정의 여정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3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여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얘기는 저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헬라어 원어의 표현이 뭐냐면 태세나 결단과 결의를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씨가 추울수록 몸살 감기가 와서 악수를 청하는구나. 그래 나는 좀 오늘 하루는 좀 조퇴해야 되고 회사에 전화해야 되고 오늘 기도하는 일도 좀 그냥 걔 좀 휴업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조여매고 팔을 거저 붙이고 여러분 집안도 그래야 청소가 되고 내 마음의 영적인 청소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기도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의 눈물과 분량을 채워야 될 날이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에 어디 허리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밑에 도움말을 보세요. 언행을 절제하고 조심해라. 집사는 입을 닫는 사람이다. 늘 얘기를 해도 제가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누가 몇 분이나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또 당부합니다. 뭐 성도님들끼리 제가 모르게 약속 잡을 수 있죠. 뭐 그것까지 저한테 다 보고할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작동되기 원합니다. 내가 같은 온리교회 성도끼리 주중에 사적인 약속으로 만났다가 나는 그냥 기도 부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릴 때 내 생각을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제 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목회자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발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라도 입술을 지키십시오. 본인도 알아요. 그 모임이 끝나고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오늘 말 실수했구나. 오늘 이 모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만남은 아니었구나. 그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그거 안 만난다고 뭐 사람 죽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온리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입으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 여기 근신하란 얘기는 정신 차리란 얘기예요. 딱 그 표현입니다. 너 정신 차려라. 그 다음 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 정신 차리고 너 태세와 결단과 결의를 다지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얘기는 너 까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10절에도
너희에게 임할 은혜 동그라미, 13절에도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동그라미. 그거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뭐 어디 가서 성공하고 어디 가서 스펙 쌓고 어디 가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해라, 이런 말씀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 저는 거룩하게 할 능력이 제 안에 없는데요. 내가 네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 너는 거룩하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간증문의 주요석 성도님처럼 내가 깨달아야 될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분명하게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머리에 머리띠를 졸라매고 팔을 걷어붙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우리가 비판하는 그 누군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 입으로 까먹고 행위로 까먹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어도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만큼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무엇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지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얽혀서 우리 온누교회가 주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련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에 힘입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철저히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영안이 열릴 지어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